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탄생한 날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탄생한 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21절서부터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그런 목적은 세 가지인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의 구약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의미와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까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성경을 바로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 세 가지만 하면은요 정답이에요. 정답. 이 세 가지는 제가 강도사고시 볼 때 나왔던 문제고, 목사고시 볼 때도 나왔던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두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쓰도록 하는 것이 강도사고시, 목사고시에도 나오는 그러한 바로 질문입니다. 우리가 4주간 동안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성탄을 기다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늘 10절서부터 12절에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대강절 4주간 동안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바로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특별히 공산국가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지 않아요. 이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키지 않죠. 그러나 이념과 상관없이 지키지 않는 나라가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 오늘 다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이 공휴일을 지키지 않느냐? 바로 12월 23일이 천황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천황 생일을 공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 생일까지 공휴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1%도 안 돼요. 일본에.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공휴일로 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월 23일 천황의 생일은 공휴일이지만은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바로 이제 해방이 되면서부터 바로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선포하고 바로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불교인들이 왜 성탄절만 공휴일로 주느냐? 우리도 바로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달라. 그래서 형평성에 따라서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석가탄신일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런 나라, 이런 곳에서 마음껏 성탄절에 직장 가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바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청잔치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장기간 결석하다가 또 아내 또 남편에 따라서 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 꼭 알아야 될 말씀 3가지만 제가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21절에서 읽은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바로 6일째 되던 날에 바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결국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와 함께 바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갈라지게 되고 바로 인간은 죄인의 그러한 삶,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바로 그 죄인의 길에서 영원히 그러한 바로 그 죽을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가 오늘 21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들의 그러한 바로 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그러한 바로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21절의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죄를 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보면은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바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울성을 치는 인간들에게 바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밖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바로 문을 두드리면서 바로 그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열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입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바로 영원한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바로 떠나지 않아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부모님들 장례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물어봐요. 혹시 교회를 다닌 적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적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고 또 집사도 했었고 또 청년회장도 했었고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안을 줍니다. 나중에 신앙 생활은 상급의 문제예요. 천국에서의 면류관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로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말씀을 지키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에게 가서 영원히 그 거처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바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은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더 독선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아니, 칠보산에 올라가는데 호메실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선천리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원평리에서도 올라가고 수 있고 저 숲공리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거지, 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찌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바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천국에 올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천국에 올 수 있는 티켓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바로 이제 바로 살아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이렇게 성탄절에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그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천국에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거, 여러분 물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온 가족들이 꼭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